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다가올 좀 핍박의 때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지금 한국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상 기독교는 이미 지금 소수가 되었고 여러 가지 물밀듯 밀려오는 쓰나미 같이 밀려오는 이 법안들을 봤을 때 이제 이미 여론은 기독교와는 이렇게 등을 완전히 돌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이미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이제 법적으로 제정이 되면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런 것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지금 또 보면 동반가족법인가요? 동반가족의 구성원 중에 동반자는 꼭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다른 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심지어 이제 내가 키우는 개까지도 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글로벌한 성혁명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가올 핍박의 때를 준비하면서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막 싸우고, 물론 합법적인 이렇게 우리가 제도가 있으니까요.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회에 청원도 할 수 있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차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막 정치적으로 싸움을 하고 이렇게 구호를 외치기보다 나 자신을 잠잠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로 서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차별금지법을 동성결혼, 동성애 이거 인정하라는 법이거든요. 이런 법을 막 이렇게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잠잠히 생각해 보면 크리스찬의, 특별히 크리스찬 가정의 결혼 생활이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되지 못했구나. 이걸 사실은 결혼 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느끼는 것이거든요. 본이 되지 못하는구나. 부부 간의 갈등과 빛과 소금으로 이 결혼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런 관계 속에서 질서 있고 정말 아름답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발을 낮추고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갔으면 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을 것이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그것으로 갔을 텐데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부터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부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참 그렇게 하지 못했던 죄악들이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은 결혼해도 상관없어, 결혼 그게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오늘날 젊은 세대들 또 아이들이 결혼하지 않겠다, 비혼주의, 출산하지 않겠다, 이런 모든 동성애 괜찮다 이렇게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된 질서, 가장 기본적인 아름다운 공동체인 가정을 엎어버리려고 하는 모든 법안들이 바로 우리의 잘못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핍박의 때를 우리가 좀 준비하면서 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자들의 삶을 좀 실제적으로 나누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소리에서 보면 이제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이어오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는데 이름이 알려진 사람도 있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짤막하게 소개해 놓은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참고하면서 금요 기도회에는 이런 순교자, 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두 명 정도 일화를 좀 알려드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고난에 동참하고 순교의 정신, 또 고난의 정신을 함께 배워가는 그런 시간으로 좀 금요 기도의 시간을 이끌어 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소개하는 사람들은 이제 희생자가 아닙니다. 매를 맞았을 수도 있고요.
고문을 당해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생자가 아니라 그들은 승리자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포괄하고요. 또 박해자들은 또 누가 있냐? 고대 로마인부터 현대 루마니아 사람 이르기까지, 또 폭력배 같은 깡패부터 무슬림, 유생은 유교를 공부하는 사람이죠. 유생에서 공산주의자까지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책에 나오는 성도들 모두는 우리의 본보기요, 실제적인 본보기요, 또 그리스도를 향한 지극한 순종의 모범이 됩니다. 그들은 자기 보호를 향한 인간의 기본적인 의지보다 내 자신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지키기보다 한층 더 심오한 욕구를 가졌던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의 증인이 되려는 거룩한 욕구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의 신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난의 신학.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뭐 이런 순교한 사람들 보면 우리보다 믿음이 정말 대단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슈퍼 크리스찬, 슈퍼 그리스도인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그들은 담대하고 강인하였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리만치 지극한 순종,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순종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요, 사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단지 평범하지 않은 상황을 만난 것에 지나지 않은 것뿐입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갑자기 뭐 공산화가 된다든지, 갑자기 어떤 재난이 닥친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겨서 그들의 믿음으로 그렇게 삶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지극한 순종으로 이끌었을까?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들의 순교의 삶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고난을 안겨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고난의 이 믿음의 양면이죠. 믿음은 순종하죠. 믿으면 순종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또 고난은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것이죠. 이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리투이스, 이게 뭐 영어로는 마터, 이거는 이제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내만 구원받고 내만 잘 살자,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우리 가족만 뭐 문제 없이 잘 살면 된다, 이게 아니라요, 성령을 받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증인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사역은 굉장히 다양한데, 거듭남의 성령, 뭐 회심의 성령,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적 성령, 성령이 계셔가지고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에 모인 성도가 이 교회를 한 지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할은 그렇게 굉장히 많은데 공통적으로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곧 순교자입니다. 이게 어원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은,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은 증거를 하되 어느 때까지, 바로 내 목숨을 바칠 때까지 증언하는 사람이 진정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정말 실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다, 이게 만방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 터키의 에르칸 센굴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르칸 센굴, 고대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그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터키의 에르칸 센굴이 그리스도께 삶을 바쳤을 때 그의 고향 사람들은 그것을 조국과 동포에게 등을 돌린 배신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이죠. 이슬람 국가, 이슬람이 복종 뜻 아닙니까? 이 알라 신에게 복종하라, 그게 그들의 가장 자명한 진리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배신이죠. 조국의 배신, 가족을 배신. 그러니까 지금 또 무슬림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 내놓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또 명예살인이 있지 않습니까?
얘가 무슬림 가정에서 예수 믿었다. 합법적으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명예살인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입니다. 그만큼 이 이슬람은요, 폭력과 살인의 영이 가득한 종교이거든요. 죽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자살 폭탄 테러 같은 것도 자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천국 직행한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합니다. 무슬림들은요,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면 알코올이 흘러요. 알코올이 흐르는 강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은 일단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그리고 그 천국에 간 남자들은 알코올이 흐르는 강에서 술을 떠먹어요. 떠먹는데 아름다운 아가씨 뭐 몇 명이 자기를 옆에서 시중 드는 그런 게 그들의 천국관이거든요. 그런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냐? 직방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살 폭탄 테러입니다. 그 굉장히 남성 중심주의적이고 쾌락적인 천국관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천국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천국관을 그대로 심어 놓고, 그게 솔직히 천국입니까? 유흥업소 아닙니까? 유흥업소. 자신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천국관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 이슬람 교도들은요, 여기서 뭐 술도 먹으면 안 되고 뭐 간음하면 안 되고 굉장히 억압적이고 굉장히 그런 교리를 가르치거든요. 지금 현세에 살 때는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술도 먹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 막 해놓고 천국 가면 그거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교리를 배웠다면 천국은 그 교리를 완전히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할 텐데, 그들은 거기서부터도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르칸 생굴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 삶을 바쳤을 때 이렇게 그 가정들과 국가로부터 그렇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찍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그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하고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기독교 서적을 출판하는 사람에게 이 책을 공급했다는 그 이유로 이슬람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르칸은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며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감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책을 전하다가 잡혔을 뿐입니다. 다른 죄는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조용히 그의 심령에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르칸, 나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 그게 진심이 아니었느냐? 주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에르칸은 대답했죠. 하나님,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자신의 늘 평상시에 했던 고백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심령에서 우러나온 말로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하나님, 그때도 진심이었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그의 삶에 매일 3시간씩 감방에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보내신 것이 이건 나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감옥 가운데 갇힌 자들에게 자유의 복음, 해방의 복음, 죄 사함의 복음, 죄수들에게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나에게 새로운 사역의 장을 열어주셨구나. 그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르칸은 그렇게 한 달 동안 수감되어 있으면서 열심히 하루에 3시간씩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몇몇 증인들이 경찰의 강압을 이기지 못해서 허위 진술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판사가 그의 에르칸의 행위에서 어떤 범죄도 찾을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함으로써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풀려난 이후로 오히려
선한 증인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풀려난 뒤에 감옥에서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많은 죄수들이 그의 교회를 찾아왔고요. 감옥에서조차 그에게 평안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에르칸에게 어떻게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습니까? 뭐 하나님을 전하고 그렇게 그때 지내던 당신의 얼굴빛에는 근심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증인들을 얻게 됐고, 또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이끄는 그런 주의 증인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르칸은 언제든 다시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지금 또 기쁜 마음으로 기독교 서적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르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에르칸 생굴은요, 감옥에 갇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풀려난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기회가 되었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19절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지금 바울은요, 20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죠.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마지막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게 주의 말씀을 주셔서 내가 입을 열어 이 감옥에서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 일을 위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은요,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뭐 이렇게 좌절하거나 절망했던 것이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또 다른 사역지구나, 사역의 현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고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어떨까요? 이 감옥에서 빨리 풀려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나를 이렇게 풀려나게 해달라, 내가 자유의 몸을 얻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도리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부탁했던 것이죠. 이 고난받는 현장은요,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전도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종종 말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을 생각은 사실은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참 진지하게 잘 돌아봐야만 합니다. 아니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정말로 우리는 우리 믿음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만으로는요, 박해를 각오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때로 기독교 신앙 때문에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면 모욕을 느끼죠. 만약에 집안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제사 이제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 안 드립니다 하면 온갖 화살이 날아올 거다. 온갖 화살과 모욕이 날아오면 기분이 어떨까요? 별로 좋지 않겠죠. 직장 생활에서 술 먹지 않는다고, 저는 크리스찬이라 술 먹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우리 부원장님하고 말레이시아에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출장을 갔었는데 저도 이렇게 부원장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 나는 말이야 성가대에서 지휘도 하는 사람이야, 다 먹어, 괜찮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같이 그렇게 생활하니까 사람들이 너 싫어하는 거야.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가려고 이제 한인 교회를 찾아가기로 원했는데 교회를 좀 가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 광야로 나갈게. 광야 골프 치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냥 뭐 쉽게 술도 먹고요, 그냥 담배도 피고요,
그냥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았어요. 그때 직장 생활하면서 은근히 이제 막 이렇게 왕따시키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은근히 이제 나를 조롱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든지 하면 기분이 참 별로 좋지 않죠. 특별히 우리가 뭐 전에도 있었던 실제적인 이제 공원에서 이렇게 전도할 때 뭐 우리 그런 거를 솔직히 생각은 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막 우리를 막 모욕하고 공격하면 그건 기분이 더 나쁘죠. 그게 마치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 대머리였지 않습니까? 대머리여 대머리여 확 물러가라니.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암콤이 나와가지고 애들 42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른을 존경하지 않고 특히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들을 조롱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분명히 시대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분이 굉장히 언짢죠. 우리 마음에 우리 죄성도 올라오고 우리가 우리 자아가 완전히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기분이 참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에는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분명히 주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박해가 왔어요. 근데 당황합니다. 박해가 오면 왜 나한테? 박해 온다 했으면 그거를 믿고 그걸 수용하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박해를 받았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내가 박해를 받아야 되지? 왜 내가 이런 무시를 당해야 되지?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분노가 올라오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아직 원망이 나오고 저 사람 정말 밉고 어떤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은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이 기도가 우리의 시야를 바꾼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보게 될 것이고 소망을 품게 될 것이고 아픔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그걸 바꾼다는 거죠. 기도가 이런 절망의 상황이 딱 왔을 때 우리는 연약해서 즉각적으로 좀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시선을 바꿔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불공평하고 억울하게 보여도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박해라고 하는 것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순종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박해 따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일선에서 전도하고 사역할 때 우리에게 어떤 박해들이 몰려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또 내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니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주님의 약속대로 내가 어려움을 만나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릭 폴리 목사님처럼 말씀처럼 전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게 보일까, 좋게 보이고 좋은 이미지를 줄지, 좋게 포장해서 교회를 한번 데려올지를 이렇게 연구하고 경품을 하고 상품권, 현금, 선물 공세를 막 펼치죠. 지금 또 뭐 어떤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뭐 어르신들을 막 이렇게 한다면서 이렇게 경품 막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것도 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먹고 사실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복음 전도의 그 메시지가 사실은 그 심령에 각인되기보다는 그거 하나 먹고 육적인 욕구 하나 채우고 부패한 우리 본성을 하나 만족을 하나 찾고 교회에 한번 앉아주고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서도 많이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좋게 보일까를 자꾸 생각하고
복음을 포장하기보다는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복음을 전하라, 희생하라, 죽으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일 생각만 하지 말고 전하라고 한 그 메시지만 충실하게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또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일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고 이렇게 막 저출산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까? 살아남을 궁리를 하지 말고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이게 세상에서는 이제 경영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서 저출산이고 계획과 어떤 것들을 막 이렇게 아이디어를 굴려가지고 고객들을 확보하죠. 사람들의 욕구에 맞게 어떤 것들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러나 이 복음은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궁리해서 공략을 해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해서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미움 받으면 미움 받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회심자나 결심자가 생기고 진짜 교회 나오겠다는 사람 잘 양육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을까 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대로 한 알의 밀알처럼 잘 죽을 수 있을까를 잘 고민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잘 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참, 전 매일매일 내면의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죽게 해주세요. 죽게 해주세요. 기도를 끝날 때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나가는 순간 공격이 옵니다. 그러면은 또 어느 정도 참다가 또 잘 안 될 때가 많고요. 또 넘어졌다가 주님 또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참 죽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잘 죽지 않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죄를 죽이고 자기 자아를 죽인다는 것. 성령께서 이 죄를 죽여주시고 확 우리 영혼을 사로잡는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미미해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 순교자 이제 고난 이야기를 이제 매주 한 명 혹은 두 명의 이렇게 계속해서 또 일화를 알려드리면서 그 가운데 말씀과 적용을 나누겠지만 순교자 고난이 뭐 이런 것은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사실 일상에서부터 지금부터 함께 실천해 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기 자아를 죽이는 것이죠. 일상에서부터 우리가 죽는 훈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세상에 대해서 죽고 또 내 자아에 대해서 죽는 훈련을 먼저 할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이미 우리는 순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죽는 훈련이 이렇게 잘 된 사람들은요 진짜로 우리 사회가 어떤 정부의 체제가 바뀌고 어떤 환란 가운데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핍박하는 그 순간이 딱 와도 그때 그 핍박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충분히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준비하는 것이 그날 핍박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참 참기 어려운 시대, 분노의 시대, 혈기의 시대, 조급함의 시대, 그리고 오래 참지 못하는 그런 시대, 사람을 서로 찔러 죽이고 막 그렇게 폭력을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참 많이 괴롭습니다. 참 괴롭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성령의 충만함에 더 은혜를 구하고 나부터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내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 훈련해 나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신실한 일상의 순교자들 되시기를